성도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1849년 6월 6일에 이 조선의 24대 왕 헌종이 후사가 없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강화도령이던 이원범이 왕위 계승자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원범은 당시 왕족이었지만은 정계대원군의 서자였고, 그리고 정계대원군이 크고 작은 그런 영모에 연루가 되어서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학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종이 죽고 나서 이틀 만에 6월 8일에 갑자기 덕원군에 봉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창덕궁에서 즉위를 했습니다. 당시 철종의 나이가 19세였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러나 왕궁에 들어간 이상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유롭게 살던 그런 때 입던 복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왕궁에 그냥 영모에 연루되어서 유배되었던 자였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간 그날부터는 왕복을 입고 왕으로서 모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숙명이었습니다. 골로새 기독교인들은 이방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joint heir,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과거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경건한 주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불경건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의 영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변화된 신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 상속자가 된 이상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따로 있는 것이죠. 세상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그렇게 부패한 세상, 장망성, 이 거대한 장망성 바벨론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다가 멸망당할 자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의 옷.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용서와 용납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 하나로 묶어질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덕목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옷보다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마음의 옷을 입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짓밟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죠. 작은 자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성도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흘러보내는 통로로서의 역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보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만한 마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신의 수고는 대단한 것처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일들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을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교만한 마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서 자신의 상대적인 의와 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해서 생기는 이런 그릇된 자랑을 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인 겸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온유의 옷을 성도가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서 온유하신 품성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거역을 범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죠. 온유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수고하고 내가 많이 섬겼고 내가 많이 헌신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열매가 없어 왜 이래 하고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를 볼 수 없다. 온유한 사람은 그런 때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부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향하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건
말씀 PPT 안 올렸습니까? 예.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기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신앙의 길에 바로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에서 열심히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가 바른 길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은 불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봤을 때 불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그냥 관용할 수 있죠. 넘길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주 싸우는 그런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가 자꾸 다툼이 있고 평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용납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기준에 누군가가 맞지 않을 때에 막 비난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 다른 사람의 이 관용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내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힘들어 하지만 나 역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피차 용서하되 만약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품었다면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원어에 보면 이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카리조마이,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조건이나 전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억을 하면서 서로에게 따질 일이 있고 불평거리가 있지만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불순종과 거역,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 영원한 죽음에 처해져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종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대하여서 분을 품고 화를 낸다면 이게 안 되는 일이죠. 성도가 입어야 할 이 7가지 옷들 다 하나로 표현을 하면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이 다양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죠.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 위에 골로새 3장 14절은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평강의 옷. 골로새 3장 1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은 주께로부터 임하는 것이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혼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과 몸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평강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가 될 때에 일어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평강이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합심합력할 때에 그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고 있다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조건이죠. 그곳에 평강이 있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평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 1년에 1독은 자꾸 하라고 체근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성경을 붙잡고 앉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신령한 노래로 자신의 마음의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신령한 노래 가운데 세상의 이 쾌락에 거짓 쾌락에 빠지지 않고 성령의 참된 기쁨, 만족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하는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과정에서 찬양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 여러분들 찬양을 들을 때도 우리가 그렇죠. 찬양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들을 때도 때로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러나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에게 또한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또한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줍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죠. 찬양 가운데 우리는 용기와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전환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고 그 모든 부정적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 예수의 옷을 입어라.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것은 위임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들입니다.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정권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이 일거수일투족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가 보냄받은 나라나 또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할 자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는 지속적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를 지났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감사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또 감사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하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수고하는 것도 모든 우리의 헌신, 봉사,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거나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할 일이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수고한 것에 대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 내가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내게 좀 특별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좀 내가 원하는 특별한 일들을 내가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나병을 치료받기 위하여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왕의 서차를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엘리사의 그 집 앞에 섰습니다. 특별한 대우, 특별한 치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하인을 통하여서 전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엄청난 복음이지요.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이 상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특별하게 상처 부위 위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흔들어서 그래서 자신을 고쳐줄까? 특별한 치료, 특별한 대우를 기대를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치료, 그런 대접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게 되자 그는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이 주어졌고 치료의 길이 주어졌고 회복의 길이 열려졌고 엄청난 축복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감사는커녕 불평불만하고 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나 기대한 것에 그것과 다르게 전개되어질 때에
우리는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내가 기도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절하게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럴 때도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53장